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돌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손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말씀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대가사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진리로 인도하시며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일로 나가셨사오매 귀한 발걸음 인도하셨사오니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혜사 성령 사역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 사역을 분리를 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먼저는 출애굽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게 되는데, 이 돌판은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역시 이 십계명을 주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의 영으로 오신 예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회개를 인한 천국 복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는 말씀도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아들의 영으로 오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실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있게 되죠. 이것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한 사건으로 인한 증언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성령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라 했어요. 자, 보혜사 성령이 사도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된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언제나 늘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 사역은 성경 66권 속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사역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사역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믿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 시대에 성령 사역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다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도 역시 많은 교회가 있지요. 많은 교회에게 주님은 벌써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세상적인 삶 살기 위하여 필요한 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을 비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세상 것이나 세상의 말을 듣는 귀가 아니라 내 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럴 때 아멘들을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깨닫고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아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히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를 좀 담자. 아멘. 에베소 교회를 닮아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선별하셨다가 그들이 올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할 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한도 끝도 없이 달립니다. 한도 끝도 없이 달려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내게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 사역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어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령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인한 반드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니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또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대여해 주신 그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른 당연한 자들이 돼서 좀 들은 말씀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첫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역시 이 시대에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함께 하게 함으로 인하여 갈 길을 깨닫고 또 할 일을 깨달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은 전국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는 길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고 보고 읽고 그리고 찾는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놓아버리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초주야 기도하며 준비하며 노력하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이 말씀이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가는 길이 내게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합류시켜서 모든 이들이 다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유념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열 문화를 남겨서 열 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역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를 주어 거기서 열리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니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는 대로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종교 자유국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비같이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요. 정말 무한한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흘려 떠내려가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한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보혜사 성령 사역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정말 용서를 쳐야 됩니다. 용서를 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고 예가 되고 점점 이제 뒤로 제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숙여져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해서 반드시 나는 생명나무를 얻으리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리라. 전도서 8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 재난, 재해, 전쟁, 기근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참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로 살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장래의 일을 가르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장래를 무엇으로 가르치시냐? 역시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치시니 이 보혜사 성령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요. 그곳에 가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보혜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듣고 지켜 깨달아 듣고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니 바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느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느니 말씀을 듣게 하시느니 정말 그로 인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곧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동일한 어떠한 은혜의 말씀은 이 각자의 어떠한 뭐 지혜나 지식이나 느낌으로 알기보다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권능이 임할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권능이 임할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이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필요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은 내일 족하고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있다면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 명령을 지키니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명령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렇게 하면 네가 잘하는 것이고, 이대로 하면 네가 나를 잘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잘 지키니 어떻게? 불행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는 불행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혹이 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게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착각입니다. 절대 불행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내게 지금 이 일이 꼭 불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한 주간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참 고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내가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을 알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행을 알지 못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순간 이후부터 네가 불행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성령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잘 되며
잘 되며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고요. 물질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요.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에 미쳐보라는 얘기예요.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되니까 2군으로 내려가고 1군에 설 일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다 대부분 보면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불명예스럽지만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요. 하루에도 말이죠. 잠도 덜 자가면서 밤에도 방맹이 연습하고 눈만 뜨면 그냥 야구 연습하고 눈 감으면 야구 하는 꿈만 꾸고 말이죠. 그렇게 미치도록 하니까 주위에서 감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보더니 저렇게 노력하는 선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1군으로 올리잖아요.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뛰니까 상도 받고 메이저로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리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알게 되리라. 지혜를 주리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겠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우리가 1년 달력을 보면서 무슨 날 국정일 무슨 날 다 체크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행사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나님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보면 주일 행사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주일 행사. 이 주일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이면 기다려줘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고요. 오늘 또 예배당 일찍 나오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낚시 가방 메고 강가로 낚시질하러 가고 하나님의 행사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행사를 다 알게 하셨어요. 행사를.
1년 12달 52주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의 행사를 모든 행사를 다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 행사를 다 지키면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 재미 없는 게 당연하죠. 우리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잠시 왔다가는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귀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까지 맹세된 자들이에요. 세상 인간과의 어떤 맹세는 우리가 잊을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맹세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맹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먹고 영생을 하게 될 것인데 말이에요. 이 맹세를 어기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지옥 백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시기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에스라에게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힘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존속되어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또 바벨론에서 올라온 백성들이나 이 광장에 모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케 하고 성전 출입을 안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고난의 연속입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냥 그 바벨론의 어떤 문명이나 혜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다 외면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정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말한 에스라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은 선한 영을 가진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악한 영을 가진 죄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들을 막 야단하고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치고 까고 막 그냥 이런 죄종들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선한 영이 들어가서 서로 공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함으로 인하여 주는 자는 주어서 기쁘고 받는 자는 받아서 기쁘고, 그래서 하나같이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공유가 되니 하나님의 성전은 순식간에 재건이 되고 복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선한 영이 들어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종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 돼야죠.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 분명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을 의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니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잘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야지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오히려 더 악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고 이러보세요. 어느 교회 집사는 그랬다며요.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하고 다 집에 왔는데 자기 집 앞에 누가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차 거기다 자기 집 앞에다 주차했다고 있는 욕 없는 욕 해가면서 동네 사람이 다 듣는 듣는 일을 들리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그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뭐 다 아는데 말이죠.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은 아마 전도 한 명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별히 정말 각별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령의 9가지 열매 괜히 준 줄 압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꼭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죠. 절제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 남의 집 앞에다 차 대놓고 하루 종일 있어요. 미안해서라도 빼지. 그러면 그냥 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고 눌렀던 예수 믿는다고 참고 눌렀던 욕 있잖아요. 막말 있잖아요. 막말. 이걸 다 제거시켜야 되는 제거시키지 못하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그게 그냥 한순간에 다 폭발해버린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죠.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그냥 오히려 혀를 내두르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해버리게 될 것이니 한 영혼도 구원 못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해서 보혜사 성령시대에 꼭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나무를 대여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먹고 영생하리라. 열골의 권세를 다스리리라. 지옥은 정말 나하고 무관하리라.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리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시대에 특별히 보혜사 성령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정말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멸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과실을 먹기를 원합니다. 영생토록 아버지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기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다가 저 천국 소망 반드시 이루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항상 말씀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벌써 승리했습니다.